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한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것들을 바라고 꿈꿉니다. 자신에게 바라는 것들도 있고,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들도 있고, 또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들,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 사회에 바라는 것, 다양한 것들이 있죠.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청년의 때, 중년의 때, 노년의 때 바라는 것들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그게 뭐든지 간에 그렇게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정말 그 모든 것은 후순위로 다 밀려나게 되는 거죠. 일단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뭘 하지?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남겨진 기간 동안 이거를 내가 꼭 하고 죽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는 게 또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 이렇게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바람은 단 하나가 됩니다. 바로 사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면야 그 뒤에 어떻게 되든 일단 사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됩니다. 우리 아이의 키가 어떻고 대학은 어떻고 내 연애는 결혼은 노후는 일단 모든 것들은 이제 살아 있어야 기대를 하든 꿈을 꾸든 심지어 절망을 하든 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큰 병이 아니면 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의식하지 않아도 이제 행하고 있는 호흡이나 지금도 뛰고 있는 심장 등 내 신체는 지금도 살아있기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잘 때도 일을 하지만 이것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당연한 인생은 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참 깊이 묵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좀 크게 아프거나 또는 주위 사람들의 죽음으로 깊이 묵상할 기회를 얻게 되죠.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나 죽음은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평소에 어떤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니고 또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남겨진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모두가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건 어린아이만 아니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육신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지는 찾아온다는 것도 사실 모르지는 않은데 이게 실제로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 예상했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시간 투병을 했다 하더라도 이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신체의 모든 장기가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때도 움직였던 심장도 폐도 다 멈추게 되죠.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굳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죽게 되면 더 이상의 소통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죠. 눈을 마주칠 수도 없습니다. 눈꺼풀은 열려 있을 수 있지만 눈을 마주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눈이 나를 향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단절이죠. 잠깐의 단절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꿈에서라도 만나기를 바라고, 또 이게 뭐 안 되면 이제 무 같은 신을 접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라도 어떻게든 이렇게 뭐 불러내 가지고 뭐 대화라도 좀 해보려고, 꿈꾸는 돈 어디 있냐고 물어보려고 뭐 이런 가진 시도를 하는데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참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신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것도 더 이상의 단절이 없는 영원한 생명, 끝나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던 곳에 거하실 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의 대화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으셨고,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곳으로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라는 소식을 들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틀을 머무시다가 출발을 하세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죽고 난 후에 출발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제 17절에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 머문다라고 생각했다고 전해집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나흘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난 거죠. 하루가 더 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르지 않으시고 아실 텐데 아시고 다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생의 소망이 사라진 시점에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을 하세요. 베다니는 이제 그 나사로와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되었답니다. 우리 계산법으로는 2km 정도 되는 거리, 번역에 따라서는 3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그 큰 차이는 아니죠. 어찌되었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으려는 유대인들이 득실거릴 수 있는 위치이고, 또 심지어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문하러 왔어요. 사실 위문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물론 위문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픔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사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발걸음을 하십니다. 다 모이는데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은 위문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참 생명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세요. 살리러 오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움직여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해요.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유하셨던 예수님이신데 마르다는 움직입니다. 나가서 맞이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한 분이니까 당연히 맞이하러 나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처음 하는 고백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참 마음이 아픈 고백일 것 같아요.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예수님도 친구라고 하실 만큼 나사로가 가까운 사이였는데 분명 나사로의 그 병이 위중하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찍 오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분명 며칠 전에 오실 수 있으셨는데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무슨 급한 용무가 있으셨길래 이제야 오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통 중, 물론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인데 해결을 해야 되는 고통이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거나 안 믿으며 생기지 않을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당연히 복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 하시죠. 그런데 지금 나를 건져 주시지 않아요. 나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나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고, 물론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과 난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내가 힘들죠.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원망만 있었던 것은 또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신뢰를 놓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예수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해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심을, 구하는 대로 받는 관계임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르다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23절에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세요. 지금 마르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오빠가 이제 죽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일 텐데,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마르다가 정말 오빠가 살아난 것을 바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오빠가 얼른 죽어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당연히 바라겠지만 이게 마르다의 생각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지, 소망의 목록에 아예 들어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미 3일도 지났고 아예 그것은 기대조차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마르다의 마음, 생각인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지막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도 정말 귀한 고백이죠. 마지막 부활 때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슬픈 것은 슬퍼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까지는 어찌됐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제 못 보니까 단절된 상태로 보내야 되니까 헤어진 상태로 보내야 되니까 그건 슬픈 거죠. 다시 만날 날이 있기에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지 헤어지면 슬픈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것은 전혀 이제 선택지, 옵션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그때 그렇게 될 것을 저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시죠.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나는 거 아는 그 정도 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느냐.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생명의 회복입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주님이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렇게 괴로워하며 슬퍼했던 것으로 봐서는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는 이해했다가 까먹은 거지.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을 때는 너무나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여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 부활과 생명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나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죽어도 산다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죽는다 해도 살아있고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훗날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 죽죠.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죽습니다. 육체의 호흡이 닿으면 육신의 생명은 멈추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그 영접한 그때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훗날에 허락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똑같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냥 미래의 불확실한 어떤 소망을 겨우겨우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육신은 이 땅에 속해 있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현재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살고 있고, 도래한 것과 사실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사는 것이죠. 마르다가 이 부분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일단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다면 참 복된 것인데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받아들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 죽지 않는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그대로 대답하지 않고 다르게 대답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느냐? 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것을 제가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죽어도 살게 하시고 영원히 죽게 않게 하신다 하시니 저는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행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당신이 구하시는 것, 행하고자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을 고칠 수 있냐라고 논쟁을 했어요. 맹인을 고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왕, 진짜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실 분이심을 믿는 것이죠. 육신의 호흡은 멈추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멈추지 않음을 믿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이루어질지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경험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도 살게 된다. 그것도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지배만 받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시죠.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그 어떤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 길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도와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너는 이 길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것보다는 저 길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니까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기도도 함께 해야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것이 나에게도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좀 많이 힘들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내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노래하는 삶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주저앉히려 하죠.
뭐 어떻게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상황만 바라보면서 문제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 이 땅에 무슨 문제든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어떤 경험과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뭐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이지만 좀 후에 나오는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셨답니다.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죽음을 이길 것이고 이미 이겼고 그리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의 아픔과 어려움에 매이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이 말씀 붙들고 죽겠다라는 좀 너무 극단적일까요?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참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붙잡고 이렇게 매일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소생의 소망이 끊어진 나흘 뒤에 도착을 하시죠. 마르다는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든 계획하면 주실 줄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실 때 마르다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 이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세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아니 이미 죽었던 인생, 죽었는데 계속 죽은 상태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다른 문제는 뭐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 믿음의 선포에 따라오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